할렐루야. 우리 자업디 인사하겠습니다.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생명 구원합시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1억입니까? 다시 한 번 더.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생명 구원합시다. 11월 6일 나도 한 생명, 나도 한 생명. 11월 6일 거기 동참하실 분만 손 들어주세요. 이 카메라 다 녹화되죠? 손 내립니다. 서로 확인 다 했어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 누구에게 맡길고 그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진짜 헌신의 의미 아시죠? 나를 태워드려야 되는데 불태워서라도, 내 몸을 태워서라도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특별히 7일 여전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매주 주보마다 실천사항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호제창, 그 다음에 주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또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 유아부가 하나 영상을 작업한 게 있는데, 한번 유아부 영상 한번 먼저 보고 우리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럴 때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뻘쭘하게 만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네, 나왔네요. 고 준비. 경주 중앙 남자는 영혼, 태우러 가자. 잃어버린 영혼, 찾으러 가자.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 둘 시작. 가라 가라 세상 가라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그냥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내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내가 작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유학으로 오세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거 전도용으로 쓰면 굉장히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영상을 제가 받고 우리 부장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 영상하고 다르니까 다른 선물을 주셔야 된다고 하길래 전도 쿠폰밖에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이게 많이 다운되시던데 어쨌든 하나님이 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16 VIP 초청잔치를 앞두고 안팎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면 모든 성경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지향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만큼 이 성령의 사역, 복음의 사역,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구절 한 구절만 딱 붙들면 28장이 눈에 쫙 보여요. 그 말씀이 바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외울까요? 시험 들겠죠? 띄워주시면 하면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28장을 장으로 딱 이렇게 나눠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나눌 수가 있고요.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중심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베드로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빌립,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을 대상들이 누구였냐? 바로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었고, 빌립 같은 경우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또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갔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제가 얘기했던 거 한번 나눠주세요. 네. 힘드시겠죠? 네,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그 보시고 같이 성경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쭉 제가 읽어보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사오정인데, 사오정. 여러분, 사오정 누군지 아십니까? 예, 90년대 말 이 사오정 시리즈 되게 히트 쳤죠. 제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 하다가 안 웃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웃기지 않아도 웃어주시면 제가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2학년 영어 수업 시간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하늘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스카이. 그럼 공기를 뭐라 할까? 에어. 이걸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사오정이요. 기세등등하게 말씀만 하고 제가 그 문제를 바로 맞춰버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물은 뭐라 그럴까? 사오정이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합니다. 물은 셀프입니다. 웃었습니다. 예, 웃지 않는 분들은 어르신들 빼고 사오정될 기질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집에 가서 이불 덮고 있다가 웃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 이 사오정이 얼미할까요? 사오정. 말귀를 잘 못 알아듣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보통 사오정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주님과 제자들 사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장 4절 5절 말씀인데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와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덧붙여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6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보통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으면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통 나오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한 얘기들을 뜬금없이 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제자들의 관심사와 주님의 관심사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관심사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관한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다? 이 세상에 관해 관심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딱 단가를 지어서 말씀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 그리고 너희의 생각, 내 길 너희의 길이 다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주님이 관심 갖는 것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삽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게 육신의 정력일 수 있고 안목의 정력일 수 있고 이생의 자랑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적 위치가 확보가 되면 이 관심 갖는 게 명예입니다. 무언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높임을 받고 싶은 욕구들, 욕망들이 막 생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이 혹여나 나에게 자리 잡고 있다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누가 그걸 잘 안다고요? 사단 마귀가 너무 잘 알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믿음에서 떠나서 구원과 별개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 말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제자들이요, 베드로를 봐도 주님이 불렀을 때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래요.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이 모양 저 모양 이웃거리들이 있지만 다 잣뛰고 포뛰고 가장 그 당시에 중요했던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주님의 나라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에게 이 자리, 나에게 여 자리, 영의정 좌의정 한 자리씩 찾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친지 모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주님 따라다녔으니 고생할 만큼 했으니 한 자리를 얻는 것은 당연지사다. 우리가 1등 공신이다 이거죠. 그러니 주님은 뭐라 합니까? 그건 누구의 소관이다? 바로 아버지 권한에 있다. 신경 꺼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대부분 누구를 둘러싸고 있는 관심사냐면 돌아보면 꼼꼼히 챙겨보면 바로 나를 둘러싸는 관심사가 대부분입니다. 내 건강, 내 지식, 내 가족, 내 회사,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주님께 건강 회복을 기대하면서 주님, 저의 건강 회복시켜 주심이 언제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회복을 기도하면서 주께서 저희 사업을 회복시켜 주심이 언제입니까? 어떤 분들은 또 명예 회복을 기대하면서 저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심이 언제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뭘까요? 때와 시기는 누구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신경 끄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염려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고 파고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나?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제자들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있었다, 썩어질 것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 먼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증인이 뭘까요?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사심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세상 증인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증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게 뭘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1장 8절에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삶을 두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온 유대와 땅끝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뭐가 선제 필요한 거냐 이 말입니다. 내 힘, 능력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요. 주님이 그걸 몰라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 전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명확하게 누구인지를 누가 안다고요? 성령 받아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결단코 자기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령을 받아야 그것이 분별이 되고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일에 신경 끄고 엉뚱한 것으로 일하려 하지 마라. 오직 성령.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 자리를 떠나고 너희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다. 고을과 마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는 이미 사단 마귀가 진치고 너희들을 맞이할 것이다. 근데 이 싸움을 어떻게 할래? 10중 8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는데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싸움을 끝내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 속에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얻어서 복음을 전해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그 성령 역사가 어떤 일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명확하잖아요. 이 성령은 누가 보내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보내셔서 누구에게 보내신다? 믿는 자들에게. 오늘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또 뭐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전해지는 복음은요, 온전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그 싸움은요,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시험 들지 않는다. 혹여나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힘을 누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를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며 떨궈진 고개를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주목하게 만들어 다시 한 번 더 내가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 역사, 그 사역, 그 현장에 누가? 바로 성령이 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롱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전도가 하루 끝나고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성령은요,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충만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복음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자리, 모임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 이번 주간 금요일마다 뭐 합니까? 우리 7여전도에 뭐 합니까? 모르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많이 바쁘시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또 물어보세요. 금요일 날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합니다. 왜 자꾸 이런 거 만드노? 피곤해 죽겠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새벽 예배 만드신 우리 주님께 따지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는 왜 또 만들었노? 그러면서 그게 필요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성취할 수 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힘들지만 지치지만 피곤하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건 축복이다 저주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복음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절박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있어요. 예수 복음 들어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거나, 그러나 그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우리는 또 다른 경험들을, 결과들을 맞이할 겁니다.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 들으면서 이번에 10일밖에 안 남았고 거점 전도 그리고 거리 청소 한두 번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나가고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면 희한해요.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가서 만나게 해요. 신기해요. 마음이 담대해져요. 그리고 복음이 막 전해지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들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사모하며 찾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이 갈급한 심령으로 찾으면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든 말씀을 듣는 자리든 영적인 모임의 어떤 자리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능력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나 몰라라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말. 그리고 그 입이, 그 혀가 하나님 앞에서 직구할 겁니다. 이 땅의 삶을 낱낱이, 우리의 구원이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는 이 땅의 삶의 여정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시작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 성령 받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기점이 뭘까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충만함 이후에 그의 완전한 생이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한 소자에게 또 예수님 편이지 당이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려웠죠. 모든 걸 내어놓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였으나,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살 귀를 열어서 듣고 싶어하는 그 베드로가 왜 그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성령 받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졌어요. 담대해졌죠. 용감해졌어요. 은혜 충만해졌습니다. 영혼도 더 긍휼히 여기게 되었다. 영혼도 더 긍휼히 여기게 되었다. 뭔가 달라져도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가게끔 만들어요.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뭐 하고 싶습니까? 소개하고 싶어요. 만집 있으면 같이 좀 데리고 와서 그것도 한번 맛보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소개의 대상입니까? 나눔의 대상입니까? 꼭 그분 때문에 행복해졌으니 이 성전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자꾸 나눌 대상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관심들이 결국은 이제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은 복음을 들고 가는 일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어딜까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먼 곳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경주 사랑하십니까? 제가 남의 나라 온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시큰둥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뭐 복음 전하겠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경주 사랑하세요? 25만 5천 명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의 앞길들을 주님께서 열어가십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으니 자꾸 딴 걸 먼저 구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외우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그게 행동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과 별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니까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2000년 전의 역사는 그때의 스토리고 나와는 별개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왕 기왕 예수 믿을 거 왜 그렇게 믿습니까? 뭔가나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색적인 표현으로만 작사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어도 미친 듯이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도대체 예수가 누구, 뭐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는데 도대체 그게 뭐고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빠져들어요. 거기에 와. 저는 116 VIP 초청잔치 앞두고 참 많이 도전받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왔잖아요. 부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전도잔치를 이렇게 하는 건요, 또 처음이에요. 지금 여기 이게 뭐가 나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근데 거점을 딱 정해놓고 9군데 정해놓고 거기에 한결같이 나와서 바람이 부나 뭐가 하나 그냥 줄기차게 나와서 그 자리를 지켜요. 대부분이 나이 드신 노 권사님들이. 하나 또 도전받은 건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잘 나오세요.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저는 굉장히 도전 많이 받습니다. 앞에서 이끌어야 할 리더들이 쭉 당겨주고 거기에 안수 집사님들이 포진하고 권사님들이 뒤에서 딱 밀어주고 교육자들이 쫙 포진해가지고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게 내 힘으로 가능할 것 같죠. 천만에 성령 받아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경주중앙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뭘 하는지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시작 전에는 영상 띄웠지만 이제는 사진 좀 띄워서 한번 수고하는 것들을 같이 좀 나눌까 싶어요. 한 번도 안 보셨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거점전도거든요. 저 추운 날인데요. 막 관사님들, 집사님들, 저 가운데는 뭐 파이팅 하네요. 좀 보기도 좋은데. 저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늘 소망 가지시고 또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겁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지역 청소도 하네요. 토요일 날 하는 건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저희들이 또 지역을 청소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어요. 근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돌리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 2, 3 그리고 차세대 교구 이렇게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제 얼굴이 나쁜데요. 저기 보면 이른 양 찾기 돼 있죠. 저기 조혜정 집사님이라고 나오시다가 못 나오시다 나오신 분이에요. 간포에 계시는데 우리 이른 양인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했고요. 저기 보니까 저기 찬양대에 계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그렇죠? 얼굴이 뒷담 하나 크게 나와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권사님. 보니까 권사님이 근데도 저 얼굴이요 해와 같이 빛나는 거 있는 거예요. 다 이른 양입니다. 저 영혼들 찾아가려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성전에 데리고 와서 앉혀서 주혜정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려고 저렇게 시간 내고 사람 만나고 목사님께 보고해드리고 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은퇴 권사님이시지만 우리 진료전도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믿는데 다시 한번 또 장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내가 나왔네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저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셨으니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번 주에도 있단다. 같이 가보자. 네, 시키실 때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목사가 할 일이 그밖에 없습니다. 계속 막 푹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도 제가 우리 권사님들 전도하신 태신자들 그 담당자 짝증자들한테 전화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좀 접촉하고 계세요?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묻는데 또 다른 사람들 만나고 있습니다. 오신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반응들을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을 내고 안팎으로 수고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서 그 복음을 내 마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그렇게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중앙교회가 내일이 밝고 2023년도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멀다고요? 멀어도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 주시면 이곳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116 VIP 초청자 지휘에 이 빈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머물러서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고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풀리고 예수님 때문에 경제가 회복이 되고 내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 애들이 행복해지더라. 이런 얘기가 반드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 우리가 가서 전할 때 가면 일 납니다. 안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될 겁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가 막 3,000명 5,000명씩 부흥하니까 막 난리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 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선민 사상이 너무 두껍게 있어요.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비행기로 가면요 한 이틀 정도, 배를 타면 한 달, 2달 정도 걸린대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한 바퀴를 못 돌고 있네. 그건요 저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 큽니다.
특히 이 경주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전도하러 나오라면 나오면 되고요. 혹시 못 오면 잠깐이라도 그 3시에 그 지역 주변에, 이웃 주변 전도도 들고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마음 먹기 달렸고요. 희한한 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네. 할렐루야. 거두게 해주십니다. 아멘. 153의 역사는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물을 내릴 때, 말씀을 의지하 그물을 내릴 때 주님이 가라 해서 가면 되고, 가서 전도지 전했더니 희한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 그 교회에서 한번 가고 싶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안 가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공통 제목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라 가라, 가면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할게요. 그런데도 안 가요. 그러니 어쩝니까? 우리 주님께서 강제 해산시켜버려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그냥 딱 흩어버리잖아요. 우리에게도 엉뚱한 데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관심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강도가 침입했어요. 총 들고 손 들어. 주인이 손을 번쩍 드는 거야, 오른쪽으로. 근데 왼쪽 손은 왜 안 들어? 제가 신경통이 있어갖고, 그 강도가 갑자기 총을 싹 내리더니 많이 아프죠? 나도 왼쪽에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날 밤 신경통 이야기로 밤을 꼴딱 2분이 새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헬리 우리 목사님의 강도와 신경통 얘기 나와요. 처음에는 관심사가 달랐어요. 주인과 강도로 만나 적이었잖아요. 그 신경통 하나 때문에 그날 밤에 우리는 위아더월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만큼 관심사는 중요하다. 성령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가라시면 가는 데 집중하고, 거기에 내가 관심을 두면 하나님은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일상, 주기도문이 나오는 것,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채워주시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이것도 경험해봐야 간증거리가 되고, 간증이 돼봐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과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공동체를 보고, 세계를 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진리 알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관심이라면 나도 거기에 던져드리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3번째, 온 세상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인이 됩시다. 여러분, 사람의 증인, 교회의 증인, 목사의 증인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이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요,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상은 그들이 누릴 권력에 마음이 다 뺏겨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잘 아시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섬기려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죽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리고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영적 사오정이 되지 않으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한 생명 구원하고 한 생명 돌아보고, 구원과 회복,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주님의 증인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증인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찬양 대원도, 청소하는 분들도, 식당 봉사하는 분들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7여 전도의 여러분들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이 땅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혼에 두셨다면 영혼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귀신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 정말 그 정체성이 아리까리해지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다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고 성도라고 말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예수의 증인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저와 여러분 통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전도는 마감 시간이 있다. 전도는 마감 시간이 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11절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아 얘기합니다. 여기 대화했던 분들 누굽니까? 사도와 그 무리들이었죠. 그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쳐다볼 시간 있니?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본 그대로 누가 그분은 오시리라. 아멘.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다 이루어진다.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바로 재림의 주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신다면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에 우리는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그리고 자녀, 그리고 남편, 아내, 그리고 직장 상사, 동료들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예수 믿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안 믿었다면 그 영혼의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근데 그게 내 가족이고 내 울타리에 있는 그 누구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까요? 전도 때가 있습니다. 전도 마감 시간이 있어요. 하늘문도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닫히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열면 닫을 자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선, 시각으로 이 모든 영적인 사역들을, 특히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의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 썩지 않을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는 마감 시간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과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함께 이 사역에 믿음의 동력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드리는 7여던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